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수요일 새벽 명성교회에 있는 산상성회라고 해서요, 전 교인들이 다 그날 휴가를 맞춰가지고 3박 4일 동안 원주에 있는 명성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수요 새벽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언제 갈까 고민하다가 월요일 오후에 일찍 짐을 싸서 기도원에 가서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와야겠다 하고는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끌고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2시간 이상은 나오지 말고 기도하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오자,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아침 일찍 저를 또 끌고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오지 마, 기도하고 오자.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실에서 이것저것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지난 주중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그분들을 향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어떤 설교를 많이 했는가를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대부분의 설교들이, 많은 부분 차지했던 것들이 용서, 사랑, 덮어줌, 이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용서에 대한 설교 됐다. 이제는 시온성교회는 예배 하나에 목숨 걸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온성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하나만 목숨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고 이제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했더니, 오늘 저녁에 내 설교 꼭 들어봐 그러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또 하나님 주셨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 제가 다 뺏겨서 설교하랍니다. 제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집회 중에 목사님의 설교에 받았던 은혜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시온성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인가 함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그냥 믿는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일을 빠지면 뭔가 깨름칙해서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쌍방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 만나고 싶고 은혜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쌍방향이 함께 이루어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선한 목자 대신, 내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삶을 돌보아 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양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자를 계속 주시하고 목자가 이동할 때는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다가 왜 나 안 돌봐줬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목자가 인도하는 길 가운데로 따라가는 것이 양의 역할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갔으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또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재조정하는 시간,
그러니 이 예배는요,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제 조정이 있으면 아플 때도 있어요. 잘 못 살게 됐던 내 삶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삶이 함께 동반되어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기 위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내딛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참 힘겨울 때가 있고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향하여 우르르 끌려가는 인생들을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끼워 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믿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잘 믿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내 삶을,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고 잘 믿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표대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제 말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허름하게 입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아니에요. 허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것이 표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우리의 표대는 분명해야 하고, 내 삶이 비록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의 표대는 분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혹 내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40년의 여정 동안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생기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출애굽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던 백성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 끼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향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여 따라갔던 거예요. 더 쉬운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시고, 꽃단장 한 거 맞죠? 네, 꽃단장을 하시고 아침에 지금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길에 갑자기 차가 서게 되어진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황하고 부랴부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렌트를 부르고요, 차를 고치고,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예배 시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 너는 실망이다, 너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예배자다 말씀하실까요? 네, 비록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그에게 표대는 예배였어요. 그에게 표대는 시온성교회 예배단이었어요.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수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표대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표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너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가운데 얼마나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았냐,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 바벨을 나는 힘을 다해서 들면 3개 정도밖에 못 드는 사람이요, 더욱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를 더 드는 것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며칠을 더해서 3개를 들던 사람이 5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운동을 갈 때는요, 내 목표를 어떻게 갑니까? 5개 이상으로 갑니다. 5개 드는 사람이 오늘 내 목표는 3개야 라고 하면서 3개를 드는 것은 전혀 운동되지 않는 것이고요, 목표를 그렇게 세워가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상향 조정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에 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왔던 것 안에서 항상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예배, 주일을 선점하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를 선점하는 것이고요, 새벽 예배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포항에서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제 위임식이 있을 때도 제가 미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아버지, 주일 오후에 위임식이 있으니까 토요일 일찍 오셔서 시온성교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우리 손주들도 보시고 위임식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가 주일은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주일에 3번씩 서울을 다니셔야 되는 분이에요. 회의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도 서울에 일정이 있고 내일도 서울에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하루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를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셔도 되는데 새벽 예배는 본교회에서 지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서울 일정을 마치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서울 올라가서 회의를 참석하시고 그렇게 일정을 보내시는 거죠. 왜요? 본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 선점, 이것이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 거죠.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주일을 함께 끼어서 이렇게 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거에 대한 제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점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시온성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방 어디 가면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실 때도 참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것을 탓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선점되어야 되고 합리화되지 않아야 될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 사역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실 어릴 적부터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을 사실은 많이 못 돌보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딸이 오늘 우리 아빠 너무 일찍 왔다고 좋아해요. 오늘 왜 이렇게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 만큼 항상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자는 모습만 보는 거죠. 또 아침에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 또 아이들 눈 떠 있는 모습을 하루도 못 보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항상 월요일만큼은 선점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월요일 날 신방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월요일은 죄송합니다. 월요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월요일만큼은 제가 가족들에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선점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시간을 내가 딱 보유하고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인 거죠. 어떤 약속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지킬 수 있는 건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생활들을 할 때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점된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는 시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선점하셨다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선점되어 있다면, 기도가 선점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표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김하나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생활 가운데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는 여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요, 오픈 워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빠졌을 때 헤엄을 쳐서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빠지면 사람 빠졌네 하고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수영을 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건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향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람이 빠진 길인지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테스트를 할 때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 사람이 빠진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멀리 일직선 뒤에 어느 한 점을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앞에도 한 점을 찍어 놓는 무엇인가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수영해서 가다 보면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방향이 잃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만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빠져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방향을 잃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타겟을 정해 놓아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얼마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뜨거운 예배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교회가요, 에티오피아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에티오피아를 가면 여러분 좀 희한한 광경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심에서도, 건물 있는 도시에서도 양이 많이 그냥 지나다녀요. 이렇게 막 양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제가 참 희한한 것을 봤어요. 양의 특성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혼자 목자를 앞질러 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얘들은 말 안 듣는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도시에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이 있기 때문에 양이 그 길을 따라서 먼저 가버린다는 거죠. 이 길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맨날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목자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다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탁 바짝 붙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 교회됨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온 성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시온 성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할 때, 본당이 큰 교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요? 아닙니다. 정말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뜨겁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함께,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능산도에 우리 함께 가서 그 시골에 있는 섬에 있는 우리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함께 보수하고 오는 것들을 위해서 지난 목요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섬 전체 인구가 40명 정도, 40여 명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70 이상 된 어르신들이 6명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낙후되어 있겠습니까? 정말로 손볼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섬으로 들어가서 부흥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많이 와서 부흥해도 40명이 다예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젊은 사람들을 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섬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15년만 지나면 문 닫아야 되는 교회예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을 들어간 이 목사님과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왜요? 표대를 가지고 그곳을 들어갔어요. 당장에 어려울 수 있으나 그곳을 향하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모든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전에 있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다 해서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금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쓰기 시작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고아들을 섬기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계속하게 되었었습니다. 고아들 중에는요, 정말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열악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강원도에 있는 고아들을 만나러 매주마다 강원도를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강원도에 정선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강원도민들이 집문서 땅문서를 날리고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전당포 앞에서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린 나이에 자녀들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목매어 죽는 것들을 본 자녀들. 내가 만난 한 남매는요, 여동생이 많은 남자들한테 겁탈을 당하는데 오빠인 내가 너무 어리기에 이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운데 이 남매가요, 좀 시간이 몇 년 더 지나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 때 이 남매가 온 거예요. 가장 먼저 여동생이 앞에 오고 있길래 너무 귀한 마음에 너무 잘 왔다라고 이렇게 어깨를 도닥이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 오빠가 날카로운 긴 가위를 제 가슴에 팍 찔렀어요. 제 가슴에는 아직까지 칼 흉터가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 살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삐뚤어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뭐 학교를 다니고 꿈이 있거나 소망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함만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요.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큰 교회 주차장 옆에 한 공간을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공부방을 만들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한 개 놓고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6명이 모여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항에서 토요일만 되면 올라가서 이 친구들하고 토요일은 함께 하루 종일 제자훈련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거죠. 이 친구들은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시금 꿈꾸고 싶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표대가 있는 자의 공부는 다른 고등학생들과의 속도가 달라요. 이 친구들은 그 해 6명 모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모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어져요. 20살 모든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대학 가면 술 문화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정기적으로 6명이 또 모여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는 자의 삶은 정말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 여자 친구는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중국 대사관 김하중 대사관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대사관이 계신데요, 그분의 양딸이 되어서 지금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귀한 자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목표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가장 선봉에 두는 그 표대가 되셔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건강한 표대를 향해 가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힘이 나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잘 가다가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 이제 믿지 않겠다, 나 그 교회 가지 않겠다, 이런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정말로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술 취했다고 하는 거죠. 술 취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정말로 기분 나쁠 법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니요. 그런데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로 점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선점하십시오. 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선점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항상 풍요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삐 살아가고 모든 사람의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표대를 잃었던 우리들이 오늘 다시금 재조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며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배를 가장 앞선 자리에 두는 모든 시온성교회 온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